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알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는 제3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임재의 복음, 또한 새 사람과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 그리고 영원한 속죄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 상실과 회개 복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3의 복음만을 들어도 그 불신자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났을 때 그 성령님이 그 영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임재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임재의 삶이.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영 안에 내주하신 목적이 이제 옛사람이 죽었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옛사람이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속에 있는 혼, 지정을 가지고 있는 죄성이 담겨있는 혼, 타락한 자아가 담겨있는 혼, 옛성품에 담겨있는 그 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새 사람의 그 삶이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게 해서 그 혼을 재창조해서, 혼을 그 예수님이 주인된 혼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혼으로 재창조해서 그런 새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내주하셔요. 그래서 그 내주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그 목적이신데,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았을지라도 사탄이 쏘는 옛사람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옛사람의 종로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영원한 속죄의 토대 위에서 자기가 넘어진 죄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상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구원 상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넘어진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그 용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속죄에다가 그것을 담아놓으셨어요. 구원 상실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그래서 십자가, 이 성경의 66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내용 하나하나들을 잘 알고 믿어야만이 천국에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제3의 이렇게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래서 그나마 임재의 복음을 아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좀 영적인 교회이고,
또 옛사람의 죽었음을 죽었음을 전하면서 옛사람 죽었음에 가까이 일어난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신령한 교회에 속해요. 그런 교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그래서 임재의 복음을 깨달은 그런 교회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옛사람 죽었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참으로 통탈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인데, 어떤 교회는 제3의 복음을 믿고 어떤 교회는 임재의 복음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극히 적다. 극히 적다. 근데 옛사람 죽었음을 언제 깨닫는 교회는 별로 없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극적인 일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냥 제3에 머물러 버리고 임재에 머물러 버리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언제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한데, 옛사람이 죽었으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 이르렀을지라도 언제 깨닫지 못하니까 새 사람의 삶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교회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들도 그 구원 상실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모름으로 인해서 새 사람의 삶의 복음만을 깨달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면서 또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 구원 상실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새 사람의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면은 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나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할 때 버림다는 버림다는 언어 헬라어가 아도키모스. 히브리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버림 너희가 이름이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도 버려온 자가 될까 하노라. 버림받은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버림받는 것도 도키모스다. 도키모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라 했을 때 그 버림당함이 바로 헬라 언어의 도키모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내용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내버리 두사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볼 때도 도키모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원 상실을 알아야만이 참된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자만이 그 사람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그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상실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한다. 회개한 삶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삶을 누린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5가지의 복음을 온전히 이렇게 믿고 알고 믿어야만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이 십자가의 5복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이 5가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절 이렇게 읽을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한 절의 그런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한 단락의 앞뒤 단락을 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래야만 정확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한 장을, 또 한 권을, 또 성경의 각 권들을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해야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줄만 보면은 제3의 복음만 믿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임재에 대해서도 또 옛사람 죽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내가 그 책만 보면은 제3의 복음이 전부구나. 내가 옛사람 죽어서 깨닫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서 상급만 덜 받지 덜 받을 뿐이지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막 구원 성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의 5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을 알아야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복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인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 옛사람이 죽지를 않게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옛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사람이 죽어서 죄성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예수의 생명과 성품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는 삶. 옛 언약은 내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삶.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삶.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그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것. 그 모세의 율법의 모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들은 다 새 사람으로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이다. 나의 자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그 선한 율법들이, 거룩한 율법, 의로운 율법들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가진 나에게로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생각으로 공급해 주고 감정, 의지로 공급해 주는 것들을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내 손과 발로 이렇게 행함으로, 내 손과 발을 들임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누리는 감정이고 선한 감정이구나. 선한 의지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영으로 누리면서 내 혼으로 누리면서 내 육으로 누리면서 모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내가 지정의로 누리면서 하나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의식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찬양함으로 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자에게 이 새 사람의 삶을 주시려고.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율법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율법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으로. 그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5가지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바로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서 그 새싹에 나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계속 내 마음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죄성의 열매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죄의 열매로. 그래서 이 5가지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음의 복음입니다. 제3의 복음도 이 5가지 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제3의 복음도 중요하고, 그러나 제3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영안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버려진 가지가 되어서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 너는 제3의 복음을 믿었으면서도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삶은 나오는데 왜 힘쓰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네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이게 불신자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뜨겁게 믿고 그래야 돼요. 미지근하게 하면 다 토하에 내쳐버리시다고 하시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옛사람이 죽었음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3의 복음만 알아도 내가 임재의 복음 알아도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지니까 얼마나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이 중요한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로마서 6장, 7장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서 얼마나 7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는 2번 강조하면서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서, 옛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옛사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성도의 그 비참한 참담한 그런 상태를 막 부르짖으면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바울의 탄식, 자기가 그 과거에 그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그 옛사람의 그 비참함을 막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부르짖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호소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 죽었음을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옛사람 죽었음 복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거듭남인 거예요. 제3의 복음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임재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고 병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거듭남으로, 진정한 거듭남으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이제 네 자아로 살지 않는 타락한 자 죄성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매료해 버리시다는 말이에요.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차지하는 비중도 오순절날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모든 서신서들 중에 로마서가 첫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면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6장, 7장, 8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죽었음의 토대 위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면서 성숙한 신부로 정말 장성한 신부로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가 서신서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가 56년도에 기록되었지만 3차 전도여행 기간에 기록되었지만 첫째 여행 기간에 기록된 서신서들보다 둘째 기간에 기록된 서신서들보다 제일 먼저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처럼 옛사람의 죽었음을 강조한 서신서가 없어요. 로마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도 이제 그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자의 그 벅찬 감격을 옛사람이 죽었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옛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몸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옛사람을 죽이셔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재창조한 새 사람의 그 감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새 사람의 삶에 대한 감격적인 내용들이 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이제 옛 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소유한 이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서 너희가 이제 그러한 옛 언약에서 옛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너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로마서 8장의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대충 살펴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말이야. 너희가 옛사람 죽었음을 모르고 계속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그런 옛사람 하나님의 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섬김은 너희에게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해 주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살펴보라 이거예요. 살펴보라. 정말 너희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았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휴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옛사람 죽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네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알기를 힘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너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런 새 사람의 그런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런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너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라는 사실로 이렇게 새 사람의 옛사람 죽었음을 통해서 이 새 사람의 삶의 그런 축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 안에 있다는 사람은 포도나무시 예수님 안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다. 예수 안에 죽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 안에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죄성 때문에, 타락한 자 때문에, 예성품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장사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성품, 타락한 자, 죄성품이 다 장사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돈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를 정죄하지 못해요. 예, 죄성에서 그 정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성에서, 죄성품에서. 죄성품을 제거된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그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마음의 참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자이다. 마음의 천국이 임한 자이다.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서로 사는 자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옛사람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든지, 죄의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든지, 세상의 불화살을 쏘아야 되면 내가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숙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해서, 이게 혹시 나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쏘아야 되는 것은, 옛사람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은 또 옛사람 죽었음을 너 의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쏘아야 되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었다고 했지? 근데 왜 네 생각에서 이것이 나오지?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야. 사탄 네가 쏘아야 되어서 지금 그 생각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근데 믿음이 이제 세상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버려. 의심해서 딱 거기서 붙들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옛사람의 종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으면 이 영원한 속죄 토대에 의해서 회개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임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법인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있어요. 모든 모세의 율법,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율법이 나의 자원들이, 내가 누려야 될 자원들. 내가 예수님에게로부터 가진 나에게로, 포도나무시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선한 생각들, 의로운 생각들, 거룩한 생각들은 다 내가 누려야 될 생각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했다고 했을 때 구약의 그 율법을 다 폐해버린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옛 언약을 폐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옛사람으로 하나님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옛사람으로.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이 폐해졌다는 것이지,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다 폐해가지고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모세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율법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모세의 모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들을 예수님이 나오는 것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누리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구나, 이런 감정을 주시고 이런 의지를 주시는구나, 영적인 생각이라든지 혼적인 생각이라든지 육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든 선한 것을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로 지금 주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멘. 너무 쉬워요. 너무 즐겁게 기쁘고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막 하나님 거룩한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그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생각에서 옛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해하면서 자기가 영광받으면서 자기가 막 의시되면서 스스로 막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정에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의식하면서 누려야지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의식하면서 누리는 것이 다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의식하면서 누리는 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언약의 법이에요. 옛 언약의 법.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죄에 넘어지는 거잖아.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 지켜져.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옛 언약의 법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언약의 법, 옛 사람의 법, 옛 사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법, 내 힘과 노력으로 섬기려고 하는 법. 그것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린 성령의 법이 복음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 거예요. 복음과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언약이고 죄와 생명의 법이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 누리는 법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사람으로 지키려고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옛 사람이 죽었으면 깨달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방케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종노릇 하지 않게 해요. 죄성이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멘. 죄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혼을 지배하면서 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는 곳에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혼이.